자,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1절로부터 해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해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장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11절부터 오늘 다시 읽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2절까지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11, 12절은 중복되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0절까지가 옛 언약에 속한 즉 땅에 속한 그 성막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이런 것들을 말씀했고 이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전되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건가 했을 때 이걸 두 가지로 이제 하늘에 있는 성소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두고 한 말이다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꼭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은 온전한 장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이것이 그
온전한 장막이다라고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좁은 각도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 그렇게 보면은 또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12절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이제 이건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땅에서 보통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거기 들어가셨다, 이런 의미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부터 오늘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자, 이게 이제 이건 구약의 율법 제도에 의해서, 그 제사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로 말미암아 그때 사람들이 사함을 얻었죠. 그때도, 그러니까 구약에도 사함을 얻었어요. 물론 그 사함은 일시적인 사함이고 육체적인 사함입니다. 여기 지금 사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 제사로도 그 당시에 육체적인 여기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렇게 다시 말해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한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죄를 사함을 받고 거룩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그 구약의 제사보다도 더 좋은 제물로 더 좋은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면은 이건 더 우리를 온전케, 또 완전히 깨끗게, 또 거룩해, 그렇게 하시는 그런 피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이렇게 당연히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물며, 즉 그리스도의 피의 그 효력의 확실성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예표로 보였던 그런 일 속에서도 그들이 사함을 얻었죠. 속죄제를 드리는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그 제사를 드린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어떤 모형적인 제사를 통해서도 사함을 얻었어요. 물론 그 사함은 온전한 사함은 아니고 육체적인 외적인 사함이죠. 그래서 그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함을 얻지 못했죠. 그 온전케 함을 얻지 못했다는 내용이 그 앞에 있잖아요. 9절 말씀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양심까지 온전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즉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사함을 입고 그들이 진노를 당하지 않았던 그런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흠 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더 온전케 해줄 수 있는가. 이제는 양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했습니다. 흠 없는, 이 흠 없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우리는 구약에 그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그 예물이 항상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죠.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의 규례를 볼 때에도 거기 흠 없는 1년 된, 그죠, 양이나 또는 염소나 이런 것을 취해서 유월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흠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흠 없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로 드렸어야 됐다. 여기는 예수님 자신이 흠 없으신 분이니 그분이 자기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바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또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그런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말하는 비교를 해가면서 구약의 제사와 지금 그리스도의 이 온전하신 제사가 이제 비교가 되면서 해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이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을 말하려고 이렇게 보여준 거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구약의 제사법도 그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의 행사도 그랬고, 모든 그런 성막의 제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그렇게 됐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구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했다는 것이,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딱 이렇게 지적을 해갖고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 요셉 하면은 요셉이 그 애굽에 붙잡혀서 거기서 종로로 타다가 감옥에도 갇혔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이런 것이 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지만은 그렇게 완전히 비교되는 것 말고도 사실은 거의 보편적인 내용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읽게 되는 거죠,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그 피, 구약 제사장들은 얼마나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함을 입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구약의 그 레위 계통의 제사가 아니고 온전하신, 우리 앞에서는 그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린 그 제사는 얼마나 우리를 온전케 해줄 수 있느냐,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그 말씀을 여기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로 가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에는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우선 여기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했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오신다라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셔서 뭐 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은 인간에게 오신다라는 개념은 아예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개념이죠. 우리에게,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되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이 죄인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중간에 중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그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이에요. 물론 말씀을 받을 때는 모세가 그 중보자의 입장에 섰지만 율법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사람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앞에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모든 책임을 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모형으로 준 제사법에도 그렇게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제사가 지는 이 신약에 와서도 역시 그것이 그대로 이제는 더 확실하게 그것이 실현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기 말씀대로 새 언약의 중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는 예표로 주어진 언약의 중보였지만 신약에서는 진짜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 때 당연히 이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때는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 죄를 속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속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말하자면 보류하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보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기회가 올 때까지, 그 어떤 기회라는 것은 진짜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때까지를 하나님이 보류해 두신 거예요. 잠정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구약에는 엄밀히 말해서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영원한 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 증거로 구약에는 그 각각의 죄에 대해서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엄연한 그 어떤 죄 사함과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뭔가 남아 있는 거죠, 끄트머리가. 그래서 온전한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단번에. 그래서 그 얘기가 10장 12절 중간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이라는 것은 하나, 이게 하나, 단번이란 뜻입니다. 단번. 그 단번에 드려진 제사,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 이렇게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사함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 그 세상이라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아담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그게 전부가 세상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 모형적인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지 못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속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를 속하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15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때 사함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속하시려고 이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여기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우선 25절 그 중간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뭔가를 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참으셨느냐? 구약에 그 죄가 완전히 사함받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징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까지는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 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이전 구약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간과하셨다란 말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뭔가 덮어주셨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셨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가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구약의 그 제사법으로는 완전한 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약의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사함을 받을 때까지 구약의 그 사람들의 죄가 그냥 남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계획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실 것을, 그것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한 그런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이제 유언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사실은 유언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그냥 언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참 적절하게 구별하는 것이 뭐 우리는 쉽지 않겠지만은 아마 이 성경 기록한 그들은 그걸 구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언이라는 말을 했는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언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 유언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테스타먼트라는 말은 약속이란 말도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유언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나는 내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하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죠. 근데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언도 일종의 약속이죠. 그래서 똑같이 테스타먼트를 써요. 그것이 여기서는 유언으로 번역이 된 거고 어떤 때는 그냥 언약 또는 약속 이렇게도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테스타먼트예요. 구약은 Old Testament 그리고 신약은 New Testa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새로운 약속 또는 구약, 옛 약속 이렇게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쓸 때도 테스타먼트, 여긴 유언이라고 할 때도 테스타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효력이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왜 여기서 유언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약속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것을 전제로 한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나온 것이고 피의 언약이 나온 것이고 피를 뿌리는 제사, 구약에도 계속 피의 제물을 드리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 되고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진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그 예수님이 죽기 전이면 아직 효과가 없어요. 아직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셔서 그 언약이, 유언이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어야만이 나한테 그 효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언약하지만 그것을 유언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유언이라고 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효력이 없는 때예요. 쭉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모든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약속입니다. 그래서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까?
그럼 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 피로써 다 드린 이유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뭐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왜 유월절에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까? 죽음을 상징했던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월절에 그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너희는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안전하다. 이게 뭡니까? 죽음을 걸고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날 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해. 이것은 곧 어떤 죽음이 너희를 실제적으로 이 말이 효력 있게 만들어준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효과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시 여기 18절 다시 읽게요. 그러므로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을 피로써 증명하는 거예요. 피가 아니라면은 뭐 당연히 그건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유언은 죽기 전에는 아직 유언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전에 그 잘못된 그런 어떤 가정에서 그런 걸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미리 죽기 전에 미리 유언을 해놓으시잖아요. 어떤 때는 자녀들 모아놓고 미리 야, 나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유언하겠다 하고 이렇게 뭐 재산 어디 있는 땅은 뭐 큰 아들 가져라, 또 뭐 어디 있는 밭은 둘째 아들 가져라, 뭐 이것은 뭐 이건 딸에게 줘라, 뭐 이렇게 뭐 유언하잖아요. 재산이 있으면은, 그나마 재산이 없으면 뭐 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들들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야 저거 내 거 될 텐데, 이렇게. 못된 아들이죠. 그렇지만 그게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만. 어쨌든 죽어야만이 그 유언은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세웠다. 모세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피를 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냥 제사 때만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언약할 때도 피를 뿌렸어요.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이제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서 쭉 해서 나중에 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여기 언약서 이게 책이죠. 아까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책에 뿌렸단 말도 나와요. 이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그 언약을 피로써 한다. 그게 아까 히브리서 보면은 거기에 거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여기 책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아까 그 언약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나와요. 언약의 피. 하나님은 피로써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써 언약했기 때문에 그 피가 실제적으로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느 날 죽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실제적인 효과가 있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구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모형만 충족하면 되는 그런 거였죠. 그러나 이제는 그 모형으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보십시오.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렇죠. 이제 처음에 그 그릇들도 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죠. 그릇만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도 그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 뭐 오른손 엄지가락과 또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붙이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피로써 세웁니다. 그래서 그릇에 뿌렸느니라 하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다 피로, 어디든지 피로. 처음에 성막을 세울 때에도 그 각 기구들,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구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걸 사용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사람들은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하면서도, 또 그걸 옆에서 보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다라는 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 걸 몰랐을 거예요. 다만 그것이 하나의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교훈으로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죽음, 생명이 죽음을 당해야만이 사함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여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란 말이 그겁니다. 생명이 죽어야만이 사함을 얻는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럼 죽으면 사함 다 얻는 거네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우리 잠시 있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래요. 물론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명이 죽든 1000명이 죽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아무리 누가 죽어도 우리는 죄를 사함받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생명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러잖아요. 그분은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영원한 생명, 정말 가치 있는 목숨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걸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 구약에 있는 것이 다 모형이에요.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 다 모형입니다. 그것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로, 즉 그런 짐승의 피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정결케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 그러니까 하늘에도 뭔가 이 지상에서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이 하늘에도 있겠다. 물론 이 지상에 있는 성막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지상에 있는 성막의 그 의미를 살리는, 근데 이거는 더 진짜죠. 하늘에 있는 것은 그런 어떤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예표로 주어진 성막의 기구들을 정결케 할 때 짐승의 피로써 그렇게 정결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건 더 좋은 거니까 더 좋은 제물로, 더 좋은 어떤 보혈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더 좋은 것을. 진짜니까, 이것이 진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땅에 있는 성소 또는 땅에 있는 어떤 성전, 거기 들어가셔서 제사 지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기록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들러빠지죠. 물건 파는 자들의 그 상을 다 들러보면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역사를 하시죠.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를 거기서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늘에 들어가사, 마치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늘에 들어가는데 물론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무슨 피냐?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죠. 그렇다고 예수님 피를 이렇게 싸가지고 갔다, 그런 말씀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그 효력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그 효력이 그대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 아래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들어가셨다,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그 앞에 12절에도 사실 그 말씀이 있었죠.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에 이 앞에서 6장에서 볼 때에 그 말씀이 또 있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잠깐만, 들어갔다란 말. 대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19절에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이거 놀라운 말이죠. 사실 우리도 들어간단 말이 여기 10장,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가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다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 거할 곳에 누가 거한다는 소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면서 내가 처소를,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계신 거기에 우리도 같이 있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럼 여기 히브리서가 바로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도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좌의 앞에 나간다라고 말할 때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위치가 있는가 하면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이 육신을 벗고 뭐 이런 걸 벗어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처소,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로 앞서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지금 24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대제사장이 구약에는 해마다 다른 제물을 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그 제사가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니하실지니 이렇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또 드리고 할 그럴 제사가 필요했다라면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여러 번 고난을 겪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될지 몰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 한 번으로 단번에, 아까 말씀드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26절,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세상 끝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계시의 마지막 계시, 이제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에 아들로 계시가 주어지는 거죠. 그 계시, 그것이 이제 마지막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그분이 나타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거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 이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일부러 사람이 되신 이유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분이 인자가 되지 아니하셨다라면은 여기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분은 안 죽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구약에 쭉 계속 말하기를 피 해서 그 피로 사함을 얻는 것을 예표로 보여줬다라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되는 건데, 근데 안 죽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그 내용은 이제 10장에 가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물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또 단번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단번에, 여기 아까 26절에도 거기도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단번이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구약의 제사와 비교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잖아요. 구약에는 단번이라는 것이 없어요. 계속 반복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래서 7장 27절 보면은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또 지금 좀 아까 본 우리 9장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본 이제 26절 말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또 좀 지나서 28절 말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단번. 사실 그 뒤에 10장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10장 10절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단번이란 말씀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에 계속 반복된 제사와는 비교가 되는 말씀이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말이 지금 히브리서 9장에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3번이 다 다른 겁니다. 다른 의미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여기 26절에 나온 세상 끝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리려고 나타나셨다란 말은 이건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걸 여기서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겪으시고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 모든 제사가 완벽히 드려졌음에 대한 하나의 입증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는가 했을 때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셨다는 말이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걸 첫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심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보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시리란 말은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재림. 우리가 지금 나타나심이라는 말씀을 볼 때는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재림하시다. 이 땅에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초림이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재림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예수님은 그것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영접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데? 그들에게는 진노가 임할 거예요. 심판이 임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실 필요조차가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보이실 거라고 난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재림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림을 말하면서 다시 28절 한번 잘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이 이때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보통 나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은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오셨을 때라야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 아직은 그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육신에 대한 이 문제가 아직 우리 계속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육신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신은 땅에다 두고 가지만 하여튼 우리가 다시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이미 그렇게 되지만 이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경험할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땅에 살았던 사람 또는 이미 주님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 다 하나로 모이는 그때가 이제 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하면서 역사적으로 첫 번째 이미 초림 때 주님이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그날이 올 거다. 그때는 모든 구원이 다 완전히 완성이 되는 그날이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냥 심판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여기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주님을 사모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계속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라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거니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소망도 우리는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간에 이 아주 엄격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구별이. 지금은 세상에서 같이 섞여 사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더 힘들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힘든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결과가 영광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하다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히브리서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인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삽니까? 200-300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있고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전체라면 얼마나 슬픈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의 전부가 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끝이 죽음이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건 가난한 사람으로 살건 건강하게 살건 또는 연약하게 살건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에요. 그럼 비극이잖아요. 비극.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 죽음 다음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얼마나 황당한 결과를 맞이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아까 거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심판당하는 사람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예요.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구원을 얻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살든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선한 역사를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아프기도 해요. 그래, 아픈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실까? 왜 아프게 하실까? 우리 중에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다 아파요. 살다 보면 다 아픔 겪고 그래요. 그럼 왜 아플까? 왜 그리스도인이 왜 아픔을 겪을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 그런 것을 통해서도 또 유익한 역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유익한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 그것을 이제 온전히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율법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면에서는 히브리서가 10장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가 교리적인 면에서는 1장에서 8장까지가 끝인 것처럼 로마서는 8장이 교리적인 면까지 다 끝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10장까지가 끝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9장까지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